오늘날 참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교회가 위기다 할 때 뭐가 위기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할 때,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거꾸로 이제 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해야 되려면은 교회의 교회다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죠.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는 것이겠는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인가?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는 것인가? 이것이 교회다움인가?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회다움을 우리가 알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여기서 답을 찾아야 할 겁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 사도들이 선포한 복음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고, 메시지와 함께 그들 가운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라고 했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교회다움입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찬송하고 가르침을 받고 기도에 힘쓰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교회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말씀에 비춰보면은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 구원의 능력이 점점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원인이 뭘까? 어쩌다 교회가 이런 위기를 초래한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복음이 없든지, 복음이 변질되어서 선포되든지,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든지, 복음이 선포되지만은 성도들이 그 복음을 왜곡해서 듣고 받아들이는지,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교회를 비롯해서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 문제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문제는 복음에 대한 기쁨도 감격도 복음에 대한 자기 헌신도 다 사라져버리고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그것이 현대 교회의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복음의 열정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야 하는 겁니다. 무너진 교회의 기초를 다시 세우는 것인데 그 무너진 기초가 뭐냐면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이렇게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회의 본질의 모습을 잃어버린 때가 있었죠. 중세교회에도. 그러나 그때의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다시 돌아가자.
성경으로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을 외쳐댔던 것입니다.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다른 편지와 달리 바울이 쓴 이 로마서를 보면 인사말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편지 맨 앞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첫째가 뭐냐? 바울이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복음, 그런 뜻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이 헬라 말로 유앙게리온인데 기쁜 소식, 복된 소식 이런 뜻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용어인 유앙게리온은 본래 종교나 기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시의 로마 황제를 칭하고 황제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황제의 가정에 뒤를 이을 아들이 태어났다, 그게 복음입니다. 유앙게리온이에요. 그리고 로마 황제가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특혜를 베푼다,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 이 황제와 관련된 어떤 황제가 백성들과 관련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유앙게리온입니다.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보다 기쁜 소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은 지금 사람들이 이 황제의 복음을 알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다. 그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로마가 주는, 황제가 가져다 주는, 가이사 황제가 가져다 주는 전쟁을 통해서 얻는 평화가 아니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평화임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 주라고 했을 때 이 주라는 표현도 황제 가이사에게 쓰던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우리 주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칭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주는, 우리가 주인 삼아야 될 분은 세상의 권력의 상징인 가이사가 아니고 그가 가져다 주는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황제의 복음과 하나님의 복음, 황제를 주인 삼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는 것, 이것을 대조해서 지금 바울이 무엇이 진짜냐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회자들이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목회자들이 자신이 전하고자 하는 어떤 황제의 복음, 백성들이 듣고 싶어 하는 복음, 그걸 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들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 듣기를 원해야지, 내가 듣고 싶은 황제의 복음, 내 삶의 어렵고 힘든 부분을 긁어주는 그런 부분의 복음을 듣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강단에 설 때 하나님의 복음이 회복되도록 선포돼야 되고,
성도들은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그의 삶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시에 되어져야 교회가 교회다움을 다시 찾게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제시한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삼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주는 것이 세상의 황제, 어떤 공직에 있다가 한 자리에 올라간다든지 무엇을 취했다든지 내 삶이 좀 더 부유해졌다든지 이런 것이 나에게 가져다주는 복음인가? 그의 기쁨인가? 아니면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로 인한 기쁨과 평안이 내 삶을 다스리고 있는가? 무엇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인생의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황제, 곧 돈과 권력의 힘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정체성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자기 정체성을 바로 찾는 것입니다. 어떤 정체성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신앙의 삶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는 늘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야 되는데 독일의 한 신학자가 영어 전치사 3개를 가지고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은 인입니다. IN. 지금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나의 소속이에요. 영적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밖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오브예요. 오브. 누구의 것이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6절에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소유권입니다. 누가 지금 나의 주인이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가 포입니다. 포, FOR.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내 삶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라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가 with예요. WITH. 누구와 함께 인생을 살아가느냐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금 나의 정체성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이 네 단어를 통해서 나의 영적 정체성을 확인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다면 그 가치관을 세상의 힘,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나 지식이나 그 어떤 것에 두고 그런 것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복음도 아니고 그건 복음의 삶도 아닙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주인으로 삼고 사는 삶, 그리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그것이 복음의 삶이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정체성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복음을 바로 믿고 바르게 살아갈 때 교회의 다음이 우리를 통해서 회복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두 번째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대상이 누군지,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복음이 가져다 주는 복이,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현대 교회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고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세상 논리를 가지고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를 흔들고 싸움의 분쟁장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강조해 드리는 말씀이 복음이 복음돼야 되고 교회가 교회다워야, 그래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해 보시면 거기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2절에 보시면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 아들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 3절에 보시면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4절에서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럽니다. 이 한마디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오늘 우리가 믿어야 될 복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말기 암 환자가 이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어요. 근데 어느 제약회사에서 신약을 개발해서 그 약을 먹기만 하면 암에서 나을 수 있다라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러면 그 약이 말기 암 환자에게 복음일까요? 아닐까요? 말기 암 환자에게 복음이죠. 약 그 자체가 말기 암 환자에게는 복음입니다. 죽음을 앞둔 말기 암 환자에게 약 그 자체가 복음인 것처럼 허물과 죄로 영원히 멸망받을 우리에게는 새 생명을 주고 거기다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암 환자, 말기 암 환자가 살 수 있는 것은 그 약이 개발됐더라도 그 약을, 그 사람에게 그 약이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약을 자기가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약이 효험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영원한 생명, 구원이 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의 복음이 내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내가 믿어야 합니다. 말기 암 환자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럼 약을 누가 먹어야 돼? 암 환자가 먹어야지. 이 사람이 먹으면 아무 소용없죠. 그러잖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이 사람이 먹어서는 여기에 아무 효용이 없는 거예요. 똑같아요. 복음이.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이 복음을 내가 믿어야지. 남편이 믿고 아내가 믿고 자식이 믿는다고 해서 그로 인해서 덩달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복음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죄 사함과 영생 곧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나기 위해서는 내가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그 복음이 나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경험하게 되는 첫 번째 경험이 뭐냐면 죄 사함의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반드시 이 경험은 가져야 되죠. 구원의 확신도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되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에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그것은 세상 지식만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이미 제가 말씀드렸어요. 아무리 세상에 지식이 많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데는 그 세상 지식만 갖고는 온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나에게 복음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의 역사이십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17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가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혈육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셔야 그래야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뒤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 가서 보시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바울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요. 이거 복음과 자기 자신을 연결하고 있어요. 그건 뭔 말이냐면 바울이 복음을 알고 믿고 있는 그 복음이 자기가 그냥 어디서 듣고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몸으로 실제 체험한 복음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말로 교리로만 전한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의 능력을 사도 바울이 친히 자기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검증된 복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복음이 나를 구원한 복음이고, 복음은 나를 변화시킨 복음이고, 그 복음은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는 복음이다.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는 복음서에 보면은 병을 고치고 치료하고 하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니고, 복음의 크라이막스는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서의 맨 마지막 가서 그 부분의 핵심이에요. 병이 치유되고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그 복음에 다가갈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병이 치료되고 삶의 문제가 치료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다가갈 수 있는 디딤돌과 같다라는 겁니다. 진짜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 아들이라, 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관계 회복이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권속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에요.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지금 바울이 당당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전하는 것은 바울이 실제로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죠. 우리가 알듯이 바울도 한때는 이 복음을 부끄러운 것으로 여겼고 미련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가짜로 여겼어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가짜라고 생각한 그 복음을 믿고 따르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고 자기가 실제로 다메섹 도상에서 복음 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동안에 애를 쓰고 쌓아 올린 자기의 모든 세상의 스펙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어요.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도 받고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기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과 삶을 바꾸어 놓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과 내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꿔 놓아야 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고 삶을 바꾸어 놓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을 통해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데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뜨뜻미지근한 그런 신앙이 아니고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서라면 고난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내가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면서까지라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우리가 회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춰진 모습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마다 자기 이익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그렇게 보잖아요. 교회가 위기다라는 말은 교회 안에 복음의 능력이 사라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는 것도 그렇거니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서 그 삶의 변화가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능력으로 교회가 본 모습을 찾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 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세상 물질주의에 타올라 가지고 금과 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더 의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언젠가부터 교회가 서로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고 편리하게 짓고 그러면서부터 교회가 세상 속에 나타나 있는 모습은 순수한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예요, 복음의 본질을. 여러분, 교회는 금과 은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교회 진짜 모습이에요. 제 어렸을 때 다 쓰러져 가는 교회에서도 그 교회에 드나드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고 정말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주를 섬기면서 살았던 그런 모습들을 저는 기억합니다. 그저 교인들이 교회에 앉으면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던 그 모습을 제가 어렸을 때 그 모습을 잊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관산교회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서 교회다운 모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복음이 무엇인가라는 궁금증도 갖게 되고, 이런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관산교회에 회복되어서 우리 자신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행복이고, 또 이 교회가 이곳에 있는 것이 이 지역사회 주민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일이 관산교회로부터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하자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의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셨으니 주의 몸된 교회에 주의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도 이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어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관산교회가 교회다움을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